잘 들으셨나요? 네,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님을 모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 66권 맨 앞에 보시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그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성경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6,000년 역사 동안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자인 약속의 목자를 통하여 6,000년 동안 감추었던 천국 비밀인 생명나무의 실체를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그 약속의 목자를 통하여 듣고 배운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정진영 강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인천에 계신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시온교회에서 이곳 인천까지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정진영 강사님을 통하여 오늘날 생명나무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고 듣고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 경청해 주시고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정진영 강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신천지 예수교회의 강사 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명나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또 친구 손따라 가족의 건류회에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1시간만큼은 성경에 대한 시간인 것만큼 세상에 여러 가지 걱정 거심되는 부분들 조금 내려놓으시고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창세기 성경에 나와 있고 특히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또 잠언서도 요한계시록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처음 생소한 또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 오늘 1시간 동안 뭘 가르칠까? 또 이렇게 궁금한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이번 시간 동안에 1시간에 걸쳐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선악나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때 여러분들 큰 마음에 또 깨달음 되시고 돌아가서는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한 번 더 또 여기에 있는 또 강사님들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디오피아 사람이 신앙하다가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게 매가지고 이디오피아에서 저기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마침 그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고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내려가는데 뜻을 몰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먼 거리를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도 했고 또 헌물도 드렸고 나름대로 예배 드렸을 때는 모든 요건들이 다 갖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사도행전 8장 가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이사야 53장 글을 읽고 내려가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시고자
빌립이라는 사람을 그분에게 급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분을 만나서 첫 번째, 성경에는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는 것을 깨닫느냐. 뭐라고요? 잃는 것을 깨닫느냐.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해요. 근데 참 귀했던 것은 이분이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가면서 많은 군사와 함께 같이 내려가면서 그 소리 들었을 때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노? 네가 뭔데?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지금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고 내려가는데 내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나에게 찾아온 이 사람이 지금 잃는 것을 깨닫습니까? 질문하게 됐을 때 솔직하게 자기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들은 성경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한번 좀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신앙하게 될 때 창세기 1장부터 일단 저는 이제 원래 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읽다가 잘 안 맞아요.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대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하고 잘 안 맞아요.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생명나무에 대한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거,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면은 영생한다 그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를 먹게 되면은 죽는다 그러는데 무엇인지, 선악나무가 뭔지, 생명나무가 뭔지 창세기 2, 3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안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게 될 때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했을 텐데 어떻게 창세기 2장 3장을 내가 쳐다봐도 답이 안 나오는지 이것도 무슨 말인지 마치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사야 53장에 그 글을 읽고 내려가게 될 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읽어도 대체 이 글하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 빌립이라는 이 전도자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질문하게 됐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이사야 53장의 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성경 가운데 그냥 인생이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러나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속한 내용은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면은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를 먹게 되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 죄의 근본이 되고 죄의 시작이 되고 생명과 영생에 대한 시작이 되는 또 종교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 대한 그 내용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딱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창세기 1장, 2장, 3장 정도는 수번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읽는다 해서 다가 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가보시게 되면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마다 매일이면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웁니다. 안식일마다 뭐 한다고요? 성경을 외울 정도예요. 서기관들은 직업상 그들은 성경을 늘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긴 외우지만 그 예수와 선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된 예언의 말씀에 관해서 도무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다는 표현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경책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내가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혹은 또 친구들한테 사회 다니는 직장인들 친구들한테 666이 뭔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좀 들어본 적 666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럼 제가 질문하게 될 때 만약에 질문한다면은 666이 뭡니까 질문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답을 어떻게 하실래요? 네. 어떤 분은 그건 짐승이잖아요. 짐승이 이름이잖아요. 짐승이 표잖아요. 또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답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아주 잘 나오는 답이 있죠. 바코드라고. 문제는 생명나무도 선악나무도 그런 표현들은 성경에 있지만
666이라는 그 표현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666이 바꾸더라는 그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내가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내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선악나무에 대한 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또 믿고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것이 과연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내용이 과연 성경에 나와 있냐? 성경적인가 하는 것은 이건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요? 아무리 666이 성경에서 나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666표밖에 되면은 천국 못 간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수토록 고난받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은 666표는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그걸 받지 않으려면은 666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해 볼까요? 저는 아직 666의 답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선악나무는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여기 구로구에 있는 수천 명이 다니고 있고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한 걸 제가 영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악나무 그거 복숭아야. 전국에 수만 명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이 뭐냐?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숭아 열매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을 뒤져봐도 선악나무 과실이 복숭아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선악나무에 대한 것, 내가 알고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은 그건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가까이에 있는 길거리마다 한 번씩 전도하기 있는 한 특정한 교단이 있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계시록 12장 가게 되면은 미가엘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또 성경 가보게 되면 예수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가엘 천사가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가엘도 성경에 나와 있고 군대 장관으로서 미가엘도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라는 분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미가엘 천사가 예수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거, 내가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거, 내가 알고 있는 666에 대한 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예수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믿습니다 식으로 신앙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 자체가 깨달음, 그 알고 있는 그 지식 자체가 과연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 되느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는가 하는 것은 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 되십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지 뭘 또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물론 믿음으로 구원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미가엘 천사가 예수라는 그 믿음 가지고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거짓된 것이고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 볼 때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이라니까요. 그런 거짓된 한 가지만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거짓된 교리 가지고 신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왕 우리가 신앙할 바에야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한 믿음 가지고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루 2장 13절에 가보시게 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식의 믿음이 아니라 뭘 전제한 믿음요? 진리를 참을 전제한 믿음, 사실을 전제한 믿음, 진리를 전제한 믿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되겠습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 그토록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명나무에 대해서 선악나무에 대해서 진짜 좀 알고 싶은가요? 저 뒤에는 답이 별로 없는데요. 이왕 한번 온 거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마음 여시고 과연 성경에는 생명나무 먹게 되면은 영생한다 그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실을 먹게 되면은 사람이 죽게 된다 하는데 과연 이것이 뭐냐 이게. 여러분들 개의 인생은 개로 태어나게 되면 수명이 보통 한 15년 돼요. 15년에서 20년 갑니다. 코끼리는 한번 태어나면 한 80년 살아요. 씨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끼리 인생이 그래요. 거북이는 한번 태어나게 되면 거북이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삶은 한 100년에서 오래 살면 한 120년, 150년까지 간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정말 제사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대에 무드셀라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하늘의 거룩한 영들의 씨가 이 땅에 임하시게 되면은 사람이 죽지 않는 시대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치 진시황이 불로차를 탔듯이 영원한 인생이 앞으로 성경 가운데서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죽는 게 낫습니까? 오래 사는 게 낫습니까? 오래 사는 게 낫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 더군다나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마실 때랍니까? 지금 이 땅에 오실 때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요?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다면 내가 성경을 몰라서 사망 가운데 살 사람인지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번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강사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예. 성경에는 생명나무에 대한 것이요 11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11번 나와요. 창세기에 이제 3번 나오게 되고요, 잠언서에 4번 나오게 되고,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오게 되고, 총 11번 나와요. 정말 성경을 알고 싶다면은, 정말 생명나무 과실을 통해서 영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읽어봐도 생명나무가 뭔지 답이, 내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한다, 사랑나무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뭐냐?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은요, 장례사를 기록한 연서입니다. 연서. 어떤 성경이라고요? 연서입니다. 신천지를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하게 신앙 잘해라, 단순하게 그런 교훈적인 설교하신 그런 성경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장래사를 약속한 어떤 성경이라고요? 연서예요, 연서.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도 계시록에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옵니다. 그럼 적어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또 12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열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잎사귀에 대해서, 만국을 소성한다는 잎사귀에 대해서 알려면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내용, 특히 연서를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알아둘 게 3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가 이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이제 결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서가 아니고 어떤 성경이라고요? 연서예요, 연서. 연서를 공부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예언이라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라면은 반드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약속해놓고, 남편은 약속해놓고 안 지킬 수가 있지만, 아버지는 약속해놓고 안 지킬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루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초림 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될 때,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날 메시아는 반드시 처녀 몸에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는 장소는 베들레헴에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예루살렘 들어가야 될 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은삼십에 팔려야 된다. 그분은 또 나중에 나무에 달려야 된다. 또 찔림을 당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성경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누구 몸에? 여자 몸에 되겠습니까요? 처녀 몸에. 그리고 어디에? 베들레헴에. 또 예루살렘 입성하게 될 때는 뭘 타고 들어가야 한다고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야 되고, 언 몇 개에, 언 30에 또 팔려야 되고, 나무에 달려야 되고, 이 모든 내용이 뭐가 되어야 한다고?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분은 멋대로 오신 분이구나, 성경대로 오신 분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 스스로 나이는 30살밖에 안 됐는데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믿어봐, 사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들은 신천지가 그냥 좋은 것이다, 그 말씀 맞아라고 듣지도 않고 믿어집니까? 거기? 그렇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뭐가 될 때, 이해가 될 때,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때, 이게 사실이구나 인정이 될 때 비로소 믿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분은 성경을 맺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되겠습니까요? 그리고 연설을 공부할 때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설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장례사를 기록하게 될 때는 그 표현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비유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비유법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성경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경 가보게 되면은 야, 개들을 삼가하라. 뭘 조심하라고요? 개를 조심해라. 근데 그 개가 달마시안인지 치아와인지 시춘지 진돗개인지 불독인지 없어요, 성경에. 그 개 조심해. 빌립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개가 뭔지 답이 안 나와. 근데 성경 어딘가 하게 되면은 그 성경에 개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명나무도 지금 당장 보기에는 뭔가 답이 없는 것처럼, 뭔가 창세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성경 어딘가 가보게 되면은 생명나무에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가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례사를 기록한 예언서 가운데 예사야 성경 가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 돌을 믿어라. 뭘 믿으라고요? 돌을 믿어. 그럼 네가 죽지 않아.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신앙하는 사람이라면은 뭘 믿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면은 뭘 믿어야 돼? 아니 신앙인 보고 하나님께서 돌을 믿으래, 돌을. 그래, 아무리 이사야 28장에 있는 그 성경을 읽어봐도 돌이 뭔지 답이 없어. 그런데 성경 어딘가 가보니까 돌이 뭔지, 믿어야 될 돌멩이가 뭔지 답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생명나무에 대한 거, 선악나무에 대한 거, 돌에 대한 거, 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성경 읽다가 궁금한 모든 내용들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이 성경에 질문도 있지만 그 성경 속에 뭐도 있다고요? 답도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는 그 답이 안 보이는 거야. 왜 답이 안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게 될 때 그 표현법을 무엇으로 기록했다고요? 돌을 믿어라. 개를 조심해라. 660년 펴받지 마라. 생명나무 먹어야 영생해. 선악나무 가시면 먹으면 죽어. 근데 뭔가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알아야? 비유에 대한 참뜻을 알아야 계시록 22장에 대한, 계시록 성경은 연서이기 때문에 계시록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세 번째, 연서를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성경 보시게 되면은 시편에 가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에 가보시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석을 찔렀나이다. 손발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라고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시편 22편 1절부터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이 기록한 사람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에요.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니까요. 그런데 천년 지난 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27장 내용 가보시게 되면은 보니까 주님 돌아가시게 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은 자기 평생에 한 번도 손발을 찔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손발 찔리신 분이 누가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억나시잖아요. 겉옷과 속옷을 재뽑힘을 당하는 그분도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을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성경에 마치 기록될 당시에는 다윗이 기록했지만, 이사야 성경은 이사야가 기록했지만, 에스겔 성경은 에스겔이 기록했지만, 이것이 예언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다윗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초림때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계시록 22장에 있는 생명나무, 이거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시게 되면은 한번 글 한번 올려주실랍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뭘 보인다고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린아이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온대요. 생명수가. 그 다음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몇 가지가 있답니까? 12가지 열매가 맺힌다 합니다. 그리고 12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보니까 잎사귀가 있게 되는데 잎사귀는 만국을 만납니까? 소성하기 위해서 있대요. 요한계시록은 서신서가 아니고 어떤 성경이라고요? 연서예요. 하나님께서 연서를 기록하게 될 때, 자 보세요. 오늘 계시록 20장에 어떤 나무가 나와 있다.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성경이 사실이라면은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영생한대요. 영생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서는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계시록 20장 1절 2절을 봐도 생명나무가 뭔지 뚜렷하게 뭔가 감이 오는 게 없어.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좀 들은 건 있긴 있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어린 양은 누구라는 거 이제 알았다. 우리는 예수라는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대요. 되겠습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수가 뭔지도 우리는 교회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명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니까요. 어린 양이 뭐도 알았고 어린 양이 예수님도 알았고 그 물이라는 것이 단순한 물을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런 생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수는 하나님 뭘 말한다? 말씀이라는 정도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되겠습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생명나무에 대한 겁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우리가 별로 들은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연서를 공부할 때 그 연서를 기록하는 표현 방법이 어린 양은 양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처럼 이런 표현법을 뭘 한다고요? 비유라고 불러요. 비유. 무슨 법이라고요? 비유법. 그럼 생명나무도 뭐다? 비유예요. 되겠습니까요? 예. 그래서 과연 오늘날 생명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아주 간단해요. 자, 먼저 시편 78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8편의 비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에 말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예. 시편 78편의 이 내용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누구라고요? 아삽. 다윗 때 시대 사람인데요. 그리고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3,000년 전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여 달라 하시면서 내가 비유를 베푸는데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아는 바요 들은 바요 우리 열조들을 통해서 내가 전하여 들은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후대에 자기가 뭐 하겠다는데 후대에 또 전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삽 당시에 아삽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성경 속에는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자기 이전부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아삽이 살았는데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열조들이 자기한테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비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가 있었고 비유가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자기도 마다 지금 비유를 알고 있고 후시대 사람들에게도 뭘 전하겠다? 비유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 속에는 뭐가 있답니까? 옛 비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요? 성경 속에 비유 속에는 뭐가 있다? 참뜻이 있다. 도대체 옛 비밀한 이 비밀이 뭐냐? 아마 여러분들 창세기 1장 읽게 되면은 천지창조에 대해서 궁금할 것이고 창세기 2, 3장 읽게 되면은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궁금할 거라고요. 다시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6가지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6가지로 말씀한 게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34절, 3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겠답니다. 무엇으로만 말한다고요? 비유로만. 근데 창세부터 만다. 감추인 것들을 만답니까? 드러낸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만다. 드러낸다. 아삽이라는 사람도 옛 비밀한 것을 비유로 만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창세라는 말이 있게 되는데요. 그럼 창세기 성경 속에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 오늘 주제가 뭡니까? 생명나무. 근데 생명나무 자체가 뭐라고요?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게 될 때는 영원토록 몰라도 된다고 기록해놨겠다? 그렇진 않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만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알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요, 앞으로 때가 되면은 진리의 성령, 그 영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아버지에 대한 거, 이 비유에 대한 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비밀에 관해서 다 풀어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창세기 아담 때 썼던 그 생명나무 과실에 대한 비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에 관한 것이 초림 때도 이 비밀의 실체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오늘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살고 재림 때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과연 생명나무는 뭐냐? 오늘 이 시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는 도대체 뭐냐? 이거 알게 되면은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영생의 문제가 성경에서 하나 둘씩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이제부터 본론 들어가거든요. 본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먼저는 구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구약, 초림,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초림 때 생명나무는 뭐냐? 제일 중요한 오늘 이 시대 생명나무의 실체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나는 과연 생명나무의 실체가 돼 있냐 하는 부분들을 같이 마지막으로 이제 본론 공부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이사야 5장을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이사야 5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사야 5장에 가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은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지금으로 본다면 한 2700년 전에 기록된 장례사를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장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열매를 맺은 데 가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물도 주지 마라. 그리고 그 나무를 전부 다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 심을 때는 무슨 나무였다고요? 극상품 포도나무.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무슨 열매가 됐냐면은 들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비도 내리지 마라. 그리고 전부 다 걷어먹힘을 당케 해라. 하나님이 버리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나무가 이사야 5장 7절 가보시게 되면 나무가 아니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주제가 뭐지요? 됐습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무는 나무라 볼 게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요? 두 번째 내용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신명기 성경 가보시게 되면은 신명기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2장 31절부터 33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성경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아멘.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초림 때 우리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이해되시겠습니까요? 그렇다면은 대적의 반석은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하나님이라면은 반대되는 대적의 반석은 누가 될까요? 마귀가 되는 것이고 초림 때에서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반석이 예수라면은 초림 때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되겠습니까요? 그런데 32절 가보시게 되면은 그들의 포도나무는
뭐라고요? 그들의 포도나무.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모라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 솟아내라 하시면서 그 포도는 설계 포도고 속이가 쓰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3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나무에는 뭐랍니까? 포도 열매가 있고 포도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포도주는 보니까 뭐랍니까?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랍니다. 갑자기 포도나무 이야기하다가 뱀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뱀에게서는 독이 나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 성경 가보시게 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 성경 속에 나무가 있게 되고 뱀이 있게 되는데 뱀나무 이것이 아무리 그 신명기에서 읽어봐도 뱀나무에 대한 정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초림 때 가보시게 되면은 뱀은 누구를 뱀이라 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뱀이라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거짓 목자를 두고 성경에서 뭐라 표현했냐면은 뱀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초림 때 가보시게 되면은 참 포도나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참 포도나무가 있고 어떤 포도나무가 있다? 대적의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 속해 있는 포도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사단에 속해 있는 나무, 하나님께 버림당한 그 나무는 사단의 나무가 되겠죠? 되겠습니까요? 예. 그 신명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그 포도나무는 또 그 뱀은 포도주를 내게 되는데 뱀의 독이라는 것 보니까 만약에 육적인 뱀 같으면 물리게 되면 육체가 죽을 것이고 맞습니까요? 만약에 이 뱀이 육적인 뱀이 아니라 만약에 서인과 바리새인처럼 사람이라면 또 거짓 선자인 거짓 목자를 말한다면 그 입에서 도는 그 말을 두고 성경에서는 독이라고 비유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좋은 나무였는데 나중에는 들포도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나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적의 포도나무가 되었고 뱀이 된 이 포도나무 또 이 대적의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뱀이라고 하는 정체를 밝히시고 심판하시는 내용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서 4장 가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합니다. 다니엘 4장 가보시게 되면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그 고가 하늘에 닿았고 가지가 얼마나 뻗어져 있는 땅끝에서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지에는 공중에 새가 날라오고 그 열매가 있게 되는데 그 열매는 만민이 먹을 만한 식물이라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럽니다. 뭘 벤다고요? 나무를 베라 그래요. 만약에 이 나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나무였다면 하나님께 살려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 보니까 베어버리라고 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니엘 4장에 22절 가보시게 되면 나무를 딱 설명해 주시기를 그 나무 너부갓네살 바벨론 임금이 바로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바벨론 나라는 영적으로 성경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다면 바벨론이라는 것은 귀신의 처소예요.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나무로 비유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사야 5장이나 신명기 32장이나 다니엘 4장 가보시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하나님께 잘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배임을 당하는 그 나무가 있게 되는데 도대체 이 배임당하는 바벨론의 이 나무 그리고 뱀이라고 불리는 그 포도나무 버림당하는 들포도를 맺힌 바 된 그 버림당하는 그 나무는 도대체 뭐냐 이 나무가. 이 나무를 알기 위해서 다 같이 마태복음서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 어떤 선자를 삼가라고요? 자, 오늘은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명나무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요. 먼저는 스랑나무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에 속해 있는 나무, 스랑나무는 도대체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초림 때 스랑나무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사야 성경이나 신명기 성경이나 다니엘 성경을 찾아본 거고요. 이제는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초림 때 스랑나무의 실체가 누구냐? 이걸 알고 싶어서 마태복음 7장 15절을 같이 열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나무는 뭘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개를 조심하라 하더니만 이번엔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그럽니다.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있고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못된 나무가 있게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하나님께서 뭐 한답니까?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합니다. 다니엘 4장 13절에 가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임금에 대해서 나무로 표현하시고 그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라버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똑같이 마태복음 7장에 와보니까 그 나무를 뭐 버린다고요? 잘라서 불에 던지운다, 심판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좋은 나무도 있는데 어떤 나무가 있다고요? 못된 나무. 근데 15절에서는 어떤 선자 이야기하다가 거짓 선자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표현했다고? 못된 나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가보시게 되면은 초림 때 하나님께 속한 나무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나무, 악에 속한 나무, 못된 나무의 실체가 도대체 누구냐? 성경의 나무는 나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무 찍어가지고 불에 태운다는 그 이야기를 적어놨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서에서 말하는 나무, 비유 속에서 말하는 그 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요? 아멘. 느부갓네살 임금도 나무라 표현되어 있고 유다 사람도 나무라 표현되어 있고 신명기 성경에도 가보게 되면은 사람을 나무다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 7장에 가보게 되면 똑같이 거짓 선자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찍어서 불심판을 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문제는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초림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율법을 전하지만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계명이나 사람의 계명이나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거짓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림 때 과연 누구냐?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초림 때 본다 하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참 포도나무로 보냈잖아요. 맞습니까요? 아멘. 그럼 초림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덜 포도를 맺게 되는 덜 포도나무와 같은 입장,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에 속한 입장은 바로 뱀과 같은 바로 누구였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악한 사람이고 악한 나무라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먹게 되면은 포도주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거든요. 포도주를 먹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가 주는 거짓말을 먹게 되면은 그 영이 뭐 할까요? 죽는 거예요. 되겠습니까요? 그래서 뱀은 육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뱀한테 물리면 육체가 죽게 되지만 거짓 목자인 뱀에게 물리게 되면은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는다고? 사람의 영이 죽는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림 때 말했던 그 선악나무의 실체가 누구냐? 알고 보니까 바로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바로 뱀이고 그들이 바로 덜포도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볼 때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전했던 거짓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2장 가보시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나무와 열매 이야기하다가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게 되고 악한 사람은 그 선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낸대요.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 이야기하다가 무슨 이야기 한다고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이라고요? 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뭐다? 사람이고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열매가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겠고 진리의 포도주인 생명의 말씀이 나올 것이고 거짓말을 전하고 있는 거짓 목자인 서기관 바리새인 밑에서는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거짓말이 나와서 사람의 영을 죽이는 바로
선악과실 열매와 같은 하나님 보실 때 진리가 아닌 비진리 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볼 때 거짓된 포도나무 열매였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이 시대 재림 때를 맞이해서 오늘 이 시대 주님 재림 때 나타나는 선악나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가보시게 되면은 계시록 어디라고요? 13장. 바다에 산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조직이 있게 되는데요. 구성 조직이 뭐냐 하면은 7머리 10뿔 짐승의 조직이라 그래요. 그래 7머리 10뿔 짐승이 이제 어디 들어갔냐면 하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42달 동안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키는 그 장면이 계시록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12장가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계시록 17장 가게 되면은 큰 엄녀가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큰 엄녀가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 잘했다면 심판을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지요. 만약에 좋은 나무였다면 찢김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지요. 근데 성경의 계시록 17장 가보시게 되면은 큰 엄녀가 있게 되는데 이 엄녀가 심판을 받는다 그럽니다. 근데 엄녀에게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음행의 포도주가 나와서 땅에 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음행의 포도주 마시고 취했다 그럽니다. 뭘 마시고 취했다고요? 음행의 포도주 마시고 취했대요. 아, 그렇다면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 보니까 무슨 나무가 있겠다. 포도나무가 있는 거지요. 근데 보니까 나무는 안 보이고 누가 보이냐 하면 심판받는 것은 다니엘 4장에서는 누가 심판받았다고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심판받고 잘림을 당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음행의 포도주를 내는 누가 있냐면은 엄녀가 있는데 엄녀가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엄녀의 조직도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 하면은 7머리 10뿔 짐승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7머리 10뿔 짐승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이 뭘 모르냐 하면은 성경의 계시록 성경에는 7머리 10뿔 짐승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거나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생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게 될 때 무엇으로 기록했다고요? 비유로. 짐승은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이라 표현합니다. 아멘. 그리고 7머리는 7왕이기 때문에 7사람, 10뿔은 10왕이기 때문에 10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주님 재림 때가 되면은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언젠가 이 신앙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음행의 포도주로 예수님의 포도주가 생명의 말씀이라면은 음행의 포도주로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시키게 되는데 미혹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미혹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엄녀 그리고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요? 아멘. 자 이제 7머리 10뿔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계시록 시대 선악나무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대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18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천사가 내려오게 되니까요 땅이 마신답니까? 환해진답니다. 계시록 18장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이 환해진대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엄녀가 있게 되는데요. 무너졌다 큰 성 뭐라고요?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 합니다. 바벨론은 영적으로 누구의 처소라 표현되어 있냐면 귀신의 처소라 그래요. 뭐라고요?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는데 가보니까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만국이 다 미혹되어 있고 만국이 다 무너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그게 공중에 새가 막 날라온답니다. 그럼 본다면은 보니까 나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음행의 포도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만듭니까? 미혹시킨다 그럽니다. 초림 때려 본다면은 2000년 전을 가본다면은 그 당시에 종교 신앙 세계를 완전히 거짓말로 미혹시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일처럼 똑같이 주님 재림 때가 되면은 엄녀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또 엄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통해서 만국이 전부 다 미혹돼 가지고 귀신과 결혼해 가지고 전부 다 무너졌다는 소식이
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언젠가 이 신앙세계에 이런 일이 반드시 만다 또 이루어지겠죠. 나타나겠죠. 그 문제는 하나님의 포도주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정도는 알겠고 음행의 포도주가 사단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이라는 정도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 음행의 포도주를 주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음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는 계시록 17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바벨론. 바벨론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혼잡이라는 뜻인데 귀신의 처소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이 아닌 사단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만국에게 포도주를 먹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포도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을 전하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요? 아멘.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 이런 음녀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음행의 포도주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에는 선악나무 가시를 먹게 되면 만다. 죽는다. 초림 때 선악나무의 실체는 누구였다? 못된 나무의 실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맞습니까요? 아멘. 재림 때가 되면 만국은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모든 나라.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 볼 때 다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림 때 예수님 당시에 가보시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에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아멘. 그럼 예수 외에 진리가 있다 없다? 예수 외에 진리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했다? 길이요 진리로 생명이라는 말이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밖에 진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은 있잖아요. 자기도 누구 믿고 있다? 하나님 믿고 있다 생각한다니까. 근데 예수님 볼 때는 그들 속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 선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볼 때 참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온다? 거짓말이 나오게 되고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 영이 만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정체를 밝힌 것이 초림 때 누구였다? 못된 나무의 정체를 밝힌 사람이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못된 나무의 정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밝힌 거 아닙니까? 아멘. 똑같이 재림 때도 만국이 무너졌고 만국이 음행의 포도를 먹고 마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666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고 자기가 지금 마시고 있는 포도주가 하나님 포도주가 아닌 음행의 포도주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만국이 뭐였다? 무너졌다.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이 지구촌 가운데 한 명도 예비됨이 없이 전부 다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 그 덜 포도나무인 거기에 선악나무에 미혹돼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볼 때 거짓말로 미혹됐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하시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교계에서는 신천지를 핍박하는 한기총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교리를 막 전하게 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성경과 맞지 않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그 한기총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666은 바코드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맞는데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말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믿기만 해서 구원 받는다면 그럼 지킬 필요가 없지. 뭐라고 다른 거 지켜. 예수의 피만 믿으면 다 구원 받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의 피만 믿으면 다 뭘 받는다? 제3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럼 왜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을까? 왜 예복을 준비하라 했을까? 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지키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은 새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은 새 인을 맞으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은 성경 가운데에서 12지파에 속해라고 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은 잘 모르면서도 그냥 예수의 피만 믿으면 구원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 예수의 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성경의 언약을 지킬 때 실제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오늘날 계시록 11장 가게 되면 두 증인이 나오게 되는데 한계쪽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두 증인 그거 신약과 구약이야. 아니 계시록에서는 앞으로 이 땅에 두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걸 신약과 구약이란 말이에요. 맞다 안 맞다 그것은.
그건 안 맞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요? 계시록 18장 가게 되면 음행의 포도주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 음행의 포도주 그거 양주야. 제가 직접 읽었다니까요. 어떤 분은 여자 이제 강사님인데요. 그 사모님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책까지 지으신 분이에요. 전국 곳곳마다 다니면서 강의하시는 분인데 선악나무 가시를 먹어야 된대. 맞아요, 안 맞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계에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만약에 성경에 맞지 않는 교리를 전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거짓말은 하나님 것이 아닌 사단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천지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계에 있는 한계총은 신천지에 대해서 반종교적, 반국가 반종교라 표현하고 있지만 진짜 반종교는 성경을 잘못되게 증거하는 것이 반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리고 오늘날 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대해서 반사회적인 단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10년간에 걸쳐가지고 목회하신 분들을 갖다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법원에 유죄로 판결받은 사람이 한 1만 2천 명이 나와요.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유죄 판결 받으신 분 한 1만 2천 명이 나와요. 어떤 단체가 어떤 하나님 성경을 전하는 단체가 성경적인 단체인지 반종교적인 단체인지 반사회적인 단체인지 여러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참된 나무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참된 말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초림때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오늘 계시록처럼 엄녀라는 존재,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나 이런 조직이 나타나가지고 만국을 미혹하게 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은 미혹당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 때 바벨론이 무너진다 합니다. 바벨론 속에 있는 만국이 다 무너진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그 바벨론 속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거기서 뭐 해야 되겠다? 나오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초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왔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밑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수님이 왔다 하면 예수님 말씀 믿고 마면 거기서 서기관 바리새인 밑에 있어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까?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나오셔야 되지. 무슨 말이 됩니까요? 자, 이제 초림 때 선악나무의 실체, 재림 때 나타나는 선악나무의 실체, 엄녀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드렸지만 엄녀가 누군데?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뭔데? 이건 아직 답을 안 드렸어요. 만약에 성경에 엄녀라는 존재,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라는 존재가 나타났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번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끝으로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를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잠언서 한번 볼게요. 잠언서. 어떤 사람, 어떤 존재를 생명나무라 하는지 잠언서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을 무슨 나무로 한다고요? 자, 이제 답은 조금 가까이 옵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 때 생명나무가 뭔지 몰랐는데 잠언서에 와보니까 생명나무가 뭐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생명나무네요. 여기까지는 알았습니다. 이제요. 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뭐구나? 사람과 관련되어 있구나. 그럼 도대체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라는 것이 XYZ만이 알면 지혜를 가진 사람이냐? 서울대학 가면 지혜를 가진 사람이냐? 성경에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를 아는 지혜? 그렇죠. 하나님 아는 지혜를 말한다고요. 어디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지혜. 우리 어디 가고 싶어요? 그렇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무슨 나무를 한다고요? 생명나무를 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 선악나무의 악한 존재고 못된 나무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그 사람은 뭐다?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생명나무에 대해서 잠언 3장에서는 내가 뭘 알아야 되겠구나. 지혜를 알아야 되겠구나. 누구를 아는 지혜? 제가 한 번은 1997년도에 미국에 뉴욕에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선교활동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뉴욕 곰탕집이 있는데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장로님, 성경 공부를 좀 하시죠. 물어봤거든요.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교회 100만 불을 헌금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대. 100만 불을 헌금했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 몰라도 구원 받는다는 거야. 자, 성경의 잠언서에 가보면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무엇이라 한다고요? 생명나무라 한다면은 분명한 것은 내가 지혜를 알아야 한다, 몰라야 한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 가보시게 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아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처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구원에 훨씬 더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천국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한번. 자기 집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기 집을. 그 현관문 여시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눈 뜨시고. 조금 전에 어디 갔다 왔어요? 자기 집 갔다 오셨지요? 버스를 타든 지하철 타든 번개같이 갔다 왔잖아요, 방금요. 현관문 들고 들어갔다 왔잖아요. 어떻게 찾아갔어요? 만약에 내가 그 집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면 그 집 찾아갈 수 있다, 없다? 가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가봤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지. 자, 눈 감아보세요, 이제. 자, 천국 한번 가봅니다. 가보세요. 천국. 자, 눈 뜨시고. 조금 전에 어디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가고 싶은데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 집 같으면 내가 가봤기 때문에 갈 수는 있어. 그런데 눈 감아도 내 집이 보인다니까요. 현관문도 보이고 구석구석에 뭐가 있는지 대략 보인다니까. 그래, 천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려니까 내가 길을 몰라. 이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인지 전철을 타고 가는 길인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무슨 나무를 했다면은 생명나무. 분명한 것은 내가 알기는 알아야 천국 가는구나.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내가 어디 못 간다. 생명나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렇다면 초림 때 이제 점점 이제 결론 내립니다. 초림 때 생명나무는 도대체 뭐냐? 아셔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가보시게 되면은 13장에 24절에 가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이라 그럽니다. 어떤 씨를 뿌렸다고요? 좋은 씨 뿌렸답니다. 그럼 좋은 씨 뿌렸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나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겠죠. 마태복음 13장에 31절, 32절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씨를 심었는데, 작은 계단 씨를 심었는데 자라나서 나무가 되대요. 나무가 되더니면 공중에 새가 만답니다. 씨, 좋은 씨, 나무, 좋은 나무, 가지, 열매 맺고 나서 거기 공중에 새가 많은데 이 장소를 뭘 한다고요? 천국이래요. 그럼 천국은 좋은 씨가 자라나서 뭐가 된 곳? 나무가 된 곳. 그 나무에 뭐가 임한 곳? 새가 임한 곳. 그곳이 뭐다? 천국이래요. 아니, 그러면 길거리에 나무가 많은데 공중에 새가 한번 날라오는데 그 천국입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법을 뭘 한다? 이런 표현법을 감춰진 비밀, 비유법이라 표현한다고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천만다행으로 초림 때 생명나무의 실체가 뭔지 답이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럽니다. 됐습니까요?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시게 되면 1절 가보시게 되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래요. 예수님 진짜 나무입니까? 비유입니다, 비유. 그럼 예수님은 생명인과 생명이면서 포도나무를 했으니까 무슨 나무? 생명 포도나무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창세기 성경 속에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뭔지 몰랐는데 초림 때 와보니까 2000년 전에 가보니까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니까 생명이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생명나무는 바로 누구였다?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가보시게 되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제자보고 너희는 가지다. 그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가지. 그 12가지가 몇 개 되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예수님에게도 뭐가 오셨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맞습니까요? 비둘기 새, 공중에 새가 임했다니까요. 오순절날 가보니까 120명에게 무엇이 임했다? 120명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공중에 새가 임한 것 같은 이시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하늘에 새가 임하게 되고 생명의 말씀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뭐다?
생명나무라면은 되겠습니까요? 초림 때 생명나무의 실체, 초림 때 생명나무의 포도나무, 초림 때 생명의 포도주는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포도주가, 그 열매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초림 때 진짜 내가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걸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늘 배우기를 피 먹으면 안 돼. 피 먹지 마. 양새끼 잡아. 이것만 늘 배우다가 예수 오셔가지고 어린 양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오셔가지고 내 피를 먹어 영생한다니까 유대인들은 도는 거지요. 왜?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뭘 배웠다? 피 먹지 마. 피 먹으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끊어져.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그만 배우다가 예수 모셔가지고 내 피를 마셔 영생한다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께 찾아가야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것은 초림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재림. 그럼 이때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생명나무는 도대체 뭐냐? 생명나무 과실은 뭐냐? 오늘 이 시대의 생명나무의 그 열매는 뭐냐? 아는 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제 계시록 성경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실체를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계시록 성경이 어렵죠. 계시록 2장 7절에 가보시게 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랍니까? 들으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면은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내용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꼭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오늘 내가 교회 다닌다면은 계시록 2장 7절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안 들어야 한다? 들어야 돼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주겠답니까?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온다?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요? 그리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면은 창세기 3장 22절 가보시게 되면은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면 뭐한다? 영생한대요. 그 예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누구한테 준답니까? 지금 이기는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신앙세계에 계시록 2장은 연서입니다. 연서. 연은 반드시 만다.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이 신앙세계에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 사람에게, 이기는 그분에게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기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분은 뭘 가지고 있겠다? 생명나무 과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뭘 알겠다? 생명나무 과실과 생명나무를 알 수가 있겠네요. 아멘. 초림 때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생명나무 과실이 뭔지, 포도주가 뭔지, 생명나무가 누군지 알 수 있듯이 재림 때 누구를 만나면, 이기는 그를 만나게 되면은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과실을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런데 이기는 그 성도 없어요. 그냥 이기는 그 찾기 쉽다, 어렵다? 찾기 쉬워요? 아니, 김씨 같으면 김씨라도 만나지. 성도 없어요. 그냥 이기는 그라니까 그. 이사야 성경 가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이사야 53장 가보시게 되면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7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누구다? 그분은 예수라는 사실을 7년이 지난 후에 알았다니까. 오늘날 계시록 성경이 기록된 지는 몇 년 걸렸습니까? 2000년 걸렸어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들에 하신 말씀이 뭐였다? 이기는 그가 온다. 그 사람 만나게 되면 뭘 알 수가 있다? 생명나무 과실을 알 수가 있다. 생명나무를 알 수가 있다. 그걸 지금까지 연으로만 전해져 왔다고요. 연은 반드시 뭐 한다? 그럼 언젠가 이 신앙세계에 이기는 분이 오시겠네. 예? 누가 싸워서 이기는 거 알아야 되겠죠? 자신과 싸우는 긴지, 길거리 가는 사람 치고받고 해서 이기는 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아무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2장, 13장, 17장, 18장에 나오는 엄녀와 7머리 10뿔 짐승인 바벨론 조직 귀신의 처소와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기는 그가 나타났다면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멘.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기는 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 오늘 이 시대 생명나무가 뭔지, 생명나무 과실이 뭔지 알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천만대왕이 그럼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 이기는 그분이 만약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다면은, 또 나타났다면은 그분을 통해서 생명나무 과실과 생명나무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자, 계시록 2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또 하나 또 선물을 또 주신답니다. 또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뭐란다? 들으라.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 들으면 누구 말씀을 거역하는 거다? 하나님과 예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맞습니까요? 더군다나 2000년 전부터,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2000년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뭐다? 들어라, 들어라, 이 소리 제발 들어라. 이 연이 말 때, 이루어질 때 들어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그 내용이 뭐다? 이기는 그에게 뭘 준답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감추었던 만나. 만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 되겠습니까요? 초림 때 만나는 떡입니다. 만나는 양식이에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가보시게 되면은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산, 떡이다. 쉽게 말하면 만나라는 거예요. 초림 때는 누구를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가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누구에게? 그에게 뭘 준답니까? 감추다 만나를 준대요. 만나게 이 만나가 육적인 빵조각이라면은 20년간 감춰도 어찌 됩니까? 섞어 없지. 그런 육적인 빵조각이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만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2000년 동안 하나님께 감추었던 생명나무에 대한 거, 666에 대한 거, 2000년 동안 하나님께 감추었던 이 하나님의 이 천국의 비밀, 이 비밀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감춰놨다가 만다 이제 이기는 그분이 나타났을 때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습니까? 초림 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은 누굴 만나러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게 맞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만약에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기는 그가 나타났다면은 덮어놓고 아니다 할 게 아니라 덮어놓고 믿을 것도 아니라 확인해보고 정말 초림 때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는지 구약 성경과 예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성경적으로 그분이 나타났다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가면 되는 기고 맞다 싶으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또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감추던 만나를 그분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0장 가게 되면은 천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데 하늘에서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천사가 와서 한 사람에게 이 책을 먹으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다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언젠가 이 신앙세계에 계시록 10장 시대가 되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책을 받아 먹는 자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믿었다.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은 반드시 뭐 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연설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언은 반드시 뭐 한다? 이루어진다. 근데 표현할 때는 무슨 법으로 기록했다? 비유법으로. 됐습니까요? 그리고 인물을 빙자한 비유가 중요합니다. 마치 기록될 당시에는 다윗이 기록했지만 실제로 나타날 때는 누가 찔림당한다? 예수님이 찔림당한다 표현했잖아요. 계시록 10장이 되면 언젠가 이 신앙세계에 책바닥 먹는 분이 나타나신대요. 근데 기록될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했던 사도 요한이 받아 먹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언젠가 이 신앙세계에 계시록 때가 되면 실제로 만다. 책을 받아 먹는 존재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책은 어디서 온 책이다? 그 누구 말씀을 가져오는 책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져온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이 진짜 나타난다면은 한 번쯤 만나봤으면 좋겠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나서 뭘 물어보면 됩니까? XYZ? 아니고 수학 문제 풀어보는 게 아니라 뭘 질문하면 돼요? 성경에 궁금했던 내용들 질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궁금한 내용들 하나 질문하면 될 거 아닙니까? 되겠습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럽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요. 되겠습니까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계시록 시대에 이 땅에
이 계시록의 전장의 사건을 보고들은 한 사람을 보낸다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계시록 22장 16절 가보시게 되면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생명수를 공짜로 값없이 받으라 그럽니다. 누가 온다고요? 사자.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보낸 사자가 있고 신부가 와서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 그럽니다. 아멘. 이사야 때는 이사야 55장 가보시게 되면 이사야가 물 마시라 그랬고 초림 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물 마시라 했거든요. 재림 때가 되면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어서 누구든지 뭐 마르거든 목이 말라야 물을 찾아요. 성경이 궁금해야 찾는다니까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 시간 내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걸 다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 속에 궁금한 내용들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초림 때 생명나무의 실체는 누구시다? 됐습니까요? 재림 때 생명나무에 대해서 생명수에 대해서 재림 때 계시록 전장에 대해서 책을 받아먹고 오시는 이기는 그가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성경에 연대해 있다면 언젠가 이 신앙 세계에 생명나무의 실체에 대해서 전가시는 분이 오신다 안 오신다? 생명나무 과실에 대해서 생명나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사람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1절 2절 저가 천사입니다. 천사 저가 수정같이 맑은 뭘 보인답니까? 생명수의 강을 우리한테 보여주겠답니다. 그리고 생명수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과 어린아이 보좌에서부터 무엇이 나온답니까? 길 가운데로 생명수가 흘러간답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길 강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게 되는데 그 생명나무가 있게 되고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만납니까? 시간을 맺히게 되고 달마다 맺히는데 보니까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만다 소성하기 위해서 있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통해서 지금 만국이 뭐가 되어 있다? 미혹되어 있고 무너진다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계시록 20장 가게 되면 만국이 만납니까? 소성받을 때가 있답니다. 다시 회복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생명나무 잎사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생명나무 잎사귀에 대해서는 잠언서 11장 가보시게 되면 잘 나와 있어요. 의인을 뭐라고요? 누구? 의인 누구를요?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표현한다고요? 푸른 잎사귀라 표현합니다. 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 되겠습니까요? 아멘. 잎사귀는 잎사귀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 가지는 가지가 아니고 제자. 되겠습니까요? 먹는 열매는 열매가 아니라 그 목자 입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세 이를 사람이 땅에 내려온다 그럽니다. 하늘의 영계의 세계에는 예수님의 생명나무이시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생명나무 가지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1만 2천 13만 4천이라는 영계의 그 천국에 있는 영들의 세계가 이 땅에 있게 되는데 그 영들의 세계가 전부 다 영계의 세계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체이시고 그 영계의 세계가 이 땅에 앞으로 내려오신답니다. 내려오신 이 땅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물 주는 신부가 있고 사자가 있고 책 받아 먹은 이긴 자가 있어서 이긴 자를 통해서 12지파를 창조하고 12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열매를 달마다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자체가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생명나무의 실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초림 때 좋은 나무, 생명나무는 누구시고? 됐습니까요? 못된 나무는 누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면 재림 때 나타나는 음행의 포도를 통해서 만국을 미혹시키고 영을 죽이는 존재인 음녀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선악나무의 실체라면 재림 때 나타나는 사람, 재림 때 예수님이 택한 사람, 물 주는 신부, 오늘날 생명의 말씀을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 그 목자가 이 땅에 오신다면 이기는 그가 나타난다면 그분이 오늘 이 시대에 생명나무의 실체가 되시고 거기에 속해 있는 12가지 12사람 12지파 거기에 속해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가 나중에 생명나무의 실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생명나무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선악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한 시간 동안 여러분 들었던 이 말씀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성구는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성구는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 한번 공부하시면서 정말 신천지가 전하고 있는
12지파에 대해서 신천지가 지나고 있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다 함께 영생의 나라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생명의 원인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한 자리에 1시간 10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상고를 해봤습니다. 생명나무의 실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생명나무라고 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생명나무로 하시는데 초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실체이셨고 재림 때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가시를 준다 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오늘날 생명나무의 실체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에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천지가 전한 이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하면서 과연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성경대로 내가 창조받았는가, 나는 성경에서 말한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고 더 이상 도의 초보가 아니라 완전한 도에서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완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길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님 허락하신 것만큼 여기 오늘 찾아온 모든 심령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